이 29장의 본문의 내용은 2절의 말씀과 같이 때는 여고니아 왕과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이름이 여고니아로도 불리기도 하고 여호야킨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왕이 여호야킴 아들 여호야킨, 그 다음에 다시 여호야킴의 이 형제였던 시드기야, 그래가지고 유다 왕으로는 여호야킨이 끝인 거지요.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섭정하기 위해서 세웠던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제 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 왕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이라고 했는데 꼭 환관으로만 번역되지 않고 컬트 오피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궁정의 고급 관리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고니아가 여호야킨이 잡혀간 때지요. 여호야킨이 잡혀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의 통치의 시작을 597년으로 보고 있는데,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갔다고 한 걸 보면 597년에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 할 것 같으면, 이 편지가 있었던 때가 주전 597년 그 어간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특징적인 것이 앞에서 쭉 지나갔다가 다시금 한 28장, 9장, 7장 이 정도에는 지나간 역사 안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다시금 한 장씩 이렇게 마치 세계 지도가 있으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쓴 다음에 서울 그러면 서울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그려놓은, 우리 신문에서 가끔 보지요. 수에즈 은하다 그러면 무슨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옆에 점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록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앞쪽에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벌써 지나갔는데 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빼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597년 어간에, 달리 말하면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엿주면 1차 침공이 몇 년이라고요? 바빌론에 의한 1차 침공이 주전 606년,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을 때 2차 침공이 597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침공이 586년.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 시대를 읽는 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몇 년 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전 약 2000년. 다윗이 1000년.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1400년.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600년 뒤에 모세에서 다시 다윗까지 400년, 주전 1000년. 그렇죠? 그다음에 한 800년대, 850년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주전 700년대에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주전 그 뒤로 이제 더 내려오면 소선지서들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구약 역사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죠. 그 시기에 29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이들에게 편지하였다.
그런데 남아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된 누구누구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레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 그랬는데 성경 주석에 보니까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이 편지를 받을 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 내용이 29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저쪽에다 편지를 한 겁니다. 1000몇백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 지금의 갈대아 우르 지역, 지금의 이라크 거기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누구의 손에 보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니까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야. 그러니까 서기관의 아들 한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 둘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보내는가? 사로잡혀 갔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거기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시니까 2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또 24절에 보시면 느엘람 사람 스마야로 대표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제 곧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돌려보내실 거다.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편지까지 보냈어요.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회복시킬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오래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너는 왜 가만두느냐.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스바냐에게 우리 29절에 스바냐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없애든지 아니면 쫓아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라? 너는 편지해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을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2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속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백성들이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이제 이렇게 관영하였으니 너희가 내 종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징치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괜찮아, 하나님의 전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겠어? 다시 돌아오게 할까? 금방 간다, 우리 금방 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돌아갈 때만 기다리고 있으셔. 만약 이렇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확실히 알리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하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뭐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가든을 만들어서 그 열매의 생산물을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 딸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번성하고 멀티플라이, 그래서 수가 많아지도록 하래요. 그래서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게 되면 너희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수가. 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룰 거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 우리는 뭐 이렇네 저렇네, 아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수가 많아지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좀 희한한 명령 같지만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굽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 일행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약 한 260년, 270년 사이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이건 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몇 대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애굽의 그 풍요로움, 그죠? 풍요로움 가운데서 먹고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지요. 그때는 무슨 죄 때문에 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야곱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무슨 형제들이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거지요. 거기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오게끔 하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과수원의 과실을 먹고 결혼을 해서 아가들을 많이 낳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출발! 그러면 쫙 나오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게 된 그 바벨론의 성의 안녕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실은 누군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잡혀갔어요. 동경으로, 일본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 잘 돌아오게 할 테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테니까 거기서 잘
살고 아기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잘 되도록 기도해라. 거기서 끌어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일본이 잘 되도록 기도해라.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어서 설교했다면 그런 매국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럴 만한 이유들이 본성적으로. 그 성의 안녕이 너희들의 안녕이 되게끔 하시겠다. 7절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는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주의해라. 뭐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그리고 복술자, 디바이너라고 그랬는데, 어떤 실제로는 유익하지 않은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말하려 하는 자, 그런 자들을 복술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쓰는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하반절에 복술자에게 혹하지 말며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그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런데 이 영어 원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꾸었다라고 하는 그 꿈들에 listen to 하지 말아라.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려고 할 때 뭘 사용한다는 겁니까? 꿈을 꿨다라고, 내가 꿈 가운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려 한다는 겁니다. 뭔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뭐 기도 중에 있었는데 막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막 천사들의 합창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꿈을 깼는데 그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제 아내도 기도 중에 뭘 봤는데, 제 아내는 노래를, 그 곡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가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던 그 곡하고 제 아내가 들었던 이 가사하고 딱 연결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제가 만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 옮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이제 김 목사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분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 찬송이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꼭 그게 일지시 때 무슨 하여간가 무슨 곡이 있지요? 하여간가 하는 그 천사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리가 없어요. 그 곡조가. 그러니까 곡조가 이런 식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곡조가 천사에서 천사들이 그런 천사들이 부른 노래면 여기서 못 들어본 음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내가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면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직통계시. 요새도 직통계시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래가지고 걱정을 다 들어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도방에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이런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복술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선지자가 계시가 뭡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떡이나무가 불이 타는데 이게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는 거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근데 그 누가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시대 정도 되면 그래도 꿈으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레미야하고 누가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겁니까? 같은 시대에 다니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을 봤어요. 그렇죠? 그 이상을 본 것을 7장 이하로 쭉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수를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들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헛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 그게 유익이 있으면 괜찮죠. 유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막 암 사기에서 병원에 도저히 못 고친다고 했는데 나으셨어요. 그러면 그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아말감이었던 그 이가 금리로 바뀌었다. 이런 식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생리로 바꿔주겠죠. 생리로. 썩지 아니한 생리로. 하나님은 아말감을 금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 회복시키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유출병 걸렸던 여인이 그 유출병이 멈춰지게 되고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뭐 기껏 해봤자 여기 안에 철심 박은 사람도 다 금으로 바꿔주시겠죠. 아말감이었는데 금으로 바뀐다. 얼마나 웃기는 생각입니까? 왜? 금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손을 잡고 기도하면 뭐 손에다가 금가루가 나오는데 금가루 나와가지고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누구를 구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하신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금가루가 나타났다가 1시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어디 성경에서 베푼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의 교회들이 아주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내 사람들은 와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와, 저기 뭐가 있는가 보다.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떠드니까 소문을 내고 너희는 속지 말아라. 8절 말씀 하반절에 그들이 꾼 바 그 꿈도 꿈에 listen to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왜?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을 것이며 와서 내게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기도하면 하면이 가정법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you will 그랬습니다. you will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나를 부를 것이다. 내게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할 때,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언제? 70년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한 재난을 속히 끝내시지 않는 이유를 엿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한 결과를 쉽게 끝내시지 않는가? 그것은 죄값을 다 치러야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할 충분한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범죄했던 유다 백성들에게조차도 이런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을 정해놓으셨는데 어떤 자가 곧 돌아간다 2년 내로 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바 그 목적 자체를 흔들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에서 말한 것이죠. 이제는 15절에 보시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왜? 저쪽에서부터 편지가 왔잖아요. 아까 누구한테서 편지가 왔죠? 스마야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편지가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곧 돌아오게 한다고 하더라. 예루살렘이 곧 회복된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막 들떠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한 선지자를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일으키셨다더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보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시드기야죠. 다윗의 위에 앉은 자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썩어서 이렇게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누구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죄악을 위하여서 내가 징치하는 나의 뜻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안 갔지요. 어떤 방식으로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남았네. 저 끌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저희 예레미야 막 이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연병과 기근과 칼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누가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낸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게 하고 두려움과 경멸과 수치가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아.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부지런히 다시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슨 말을? 지금 포로된 이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얘네들은 그 안에 스마엘 선지자가 곧 돌아가게 할 것이고 곧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은 괜히 잡혀온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재수가 없어서 잡혀온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틀린 것이고 이러고 있는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같은 거짓 선언을 했던 자들에게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 거짓 선지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쪽에 있는 거지요. 그렇게 예언했던 자들을 바벨론 왕이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누구라도 22절에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들이 그 두 명으로 하여금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저주할 때. 그러니까 그 두 거짓 선지자가 불살라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자들은 실은 어떤 자들이었다? 2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말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내적으로는 어떤 자들이었다?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한 자들이었다. 그 선지자라고 했던 자가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이 말이 좀 무슨 말씀인지 그죠? 우리 영어 용법에 강조하려면 it is I 그렇습니다. it am I인가요? it is I인가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다시 보면 23절에 I am he 그렇습니다. I am he 내가 그다 who knows and a witness 알고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나다. 바로 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이웃의 아내 뒤로는 아내와 행음하면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사람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he 내가 그다. 누구냐?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증언을 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들은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둘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물리칠 것을 권했던 스마야에 대한 운명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24절에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 이같이 말해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그랬죠. 네 이름으로. 네가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네가 네 이름으로. 여기서 뭡니까? 네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여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오거늘. 그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스마야가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렇죠? 스바냐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거는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물리치라고,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물리치라고 스바냐 너를 세웠는데 왜 예레미야를 물리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스마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스바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그래서 27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스바냐야 제사장 너 역할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꾸짖지 아니하느냐. 왜?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될 것이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때가 오래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자를 왜 물리치지 않느냐라고 네가 편지했지 스마야야. 29절 말씀에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그들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 그 편지를 쭉 읽은 겁니다. 그렇죠? 바빌론에서부터 이런 편지가 왔어. 당신 말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게 왔어. 우리 선지자에게 왔어. 이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글을 보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받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 일가를 멸절시키시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선한 일을 70년 뒤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 이런 것들을 꼭 70년 뒤만도 아니지요. 우리 536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40년 뒤에 그것을 너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세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미국 PCUSA 교단이 16,000교회인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그것을 합법이라고 결정을 해도 성경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운명을 맡게 하실 것입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도 요즘 어른 성도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많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세상에 대한 취하는 태도,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취하는 태도가 이 예레미야 때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목사가 거짓을 했어요. 목사가 7계명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밝히 드러났어요. 그 사람이 그걸 관두고 다른 데로 가서 개척을 하면 거기에 또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요.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인 겁니다. 악한 자가 면직되지 못해요. 목사 면직이 안 돼요. 몇만 명씩 모여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목사로부터는 떠나야 됩니다. 얘기해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대요. 본인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요? 거기서 그들이 가르치고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악을 강화시키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그간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있고, 그 간의 어떤 관계들,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한 관계들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누구를 강화시켜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를 강화시켜주고 거짓 목사를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주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 앞으로 갔다 개척했는데 개척 예배부터 한 500명씩 모인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바를 말하려고 했어요. 듣기 싫어하는 바를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를 알았어요.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지도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결정을 내린 자들, 16,000 교회가 움직이는 그 결정을 내린 자들의 주의 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고 그 말을 따랐던 자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절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교회의 악이 그것이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치하시기 위해서 외국의 나라를 들여다가 치셨습니다. 이미 꺼져버린 고대 바벨론이 아닌 네오 바벨론, 신 바벨론을 70년만 딱 일으키셔가지고 남유다를 징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 보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를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를 보실지, 그 안에 있는 다른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는 그 다음 차후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징계가 끝났을 때 바벨론을 끝장내신 겁니다. 70년 만에. 딱 70년 만에 끝장내신 거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겨주신 겁니다. 왜? 징계가 끝났으니까.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없다는 것.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지니고 있다면 표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군 내에서 동성애가 가능하도록 차별금지법을 행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선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을 세워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가 평안을 구하느냐, 그렇죠? 평안을 구하느냐, 평강을 구하는 자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가치로부터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되면서 얼마나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패로부터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살펴야 되죠.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투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누가 참된 평강을 구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품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의 삶에 있어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국민들을 사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가 있는 사람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국민을 위해서 과거에 뭘 했는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했는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행했는가. 선지자가 회중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명이 끝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목사로서의 사명이 끝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설교에 끌려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 역시 포로됨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목사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되어진 경고를 들어야만 됩니다. 요즘의 죄는 특별한 어떤 범죄라기보다도 분노라고 하는 범죄가 제일, 미움이라고 하는 범죄,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범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범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 살다 보면 자꾸만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폭이 그냥 동네입니다. 한 동네 정도에서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세상 저 끝까지, 저 프랑스의 무슨 뭐 르페니 뭐니 무슨 그군이 국자니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보로 듣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분노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만 많이 들리니까. 그것도 다 죄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평안을 빼앗겨가고 우리에게서부터 친절함을 빼앗아가고 자비로움과 존엄, 어떤 디그니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디그니티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어떤 것들과도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이루미가 여기 앞에서 장난치다가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택시에 맞았는데, 우리가 택시 기사라면 문을 열고, 얘들아 여기서 돌을 던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렇죠? 한번 씩 웃어주고 갈 수 있는, 내려서 겁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씩 한번 웃어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혹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셨습니다. 70년이다.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어떤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미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과거에 제가 이러이랬던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 여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참 선지자의 말이라면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들려도 아버지, 그것을 물리쳐 거짓과 파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저희들, 하나님, 이러한 포로되었던 일과의 삶과 점점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그 죄악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